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435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감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중략하고 4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온지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한 청년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소상히 종이에 적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취하고 싶은 소망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건강한 몸을 갖고 싶다. 탁월한 지식을 갖고 싶다. 존경받는 명예를 갖고 싶다.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을 갖고 싶다.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다. 특출한 외모를 가지고 싶다. 넘치는 재물을 갖고 싶다. 엄청난 성공을 하고 싶다. 등등 많은 것을 적었습니다.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은사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보여드렸죠. 그러자 스승님은 그 청년이 적어온 목록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적어온 것들은 참으로 훌륭하네. 그런데 자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었네. 그것이 없으면 자네가 성취한 모든 것들은 도리어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되고 말 거야 하면서 그 청년이 적은 것을 찌우면서 그 위에다가 한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의
평화. 그 순간 청년은 크게 깨달았죠. 그래서 그 친구는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1년 이상 동안 뉴욕타임스 제1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명성을 얻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훌륭한 랍비가 됐는데 그 청년이 바로 여호수아 리브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로켓포 하나만 지붕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면 시신도 찾을 수가 없고 자기의 모든 추억이 있는 앨범도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오죽 중요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3요소 가장 중요한 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입니다. 이처럼 평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평화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넘치게 되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썼죠. 그리고 자기는 며칠 후에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헨리 포드가 84세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던 100몇십 년 전에 84세면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적당한 음식, 적당한 운동, 신선한 공기, 그리고 평안한 마음인데 그 중에 제일은 평안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적당히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적당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일찍 죽는 거 아시죠? 지나치게 운동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면 평화가 없어지니까 자기 몸이 썩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이 평화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평화에는 3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평화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살게 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유일한 방법이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평화입니다. 두 번째 평화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마음의 평화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평화는 영적인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적인 평온함이 바로 이 평화죠. 이런 평화는 요가를 하면서 또는 무슨 참선을 하면서 얻는 그런 마음의 평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는 관계적 평화인데 이것은 영적인 평화를 이루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관계적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적인 평화를 이루고 마음의 평화를 이룬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계적 평화를 선물로 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유일한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평화를 이룬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죠. 그런데 이 평화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사울 왕도 이루지 못했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이루지 못했고 수많은 군사들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또는 지혜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나이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울 왕이나 아브넬이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런데 모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고립인 거인에게 두려워서 정신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 두려움 없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했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3C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3C가 뭘까요? 호박씨, 아마씨, 비타민 C일까요? 그게 아니라 영어 단어 C자로 시작하는 3개의 단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의 C. confidence는 확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영적인 평화가 확신이 있어야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46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라는 수는 증거수죠. 그러니까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비롯된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지만 37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보내면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확신은 없었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나갔죠. 만약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열광을 했겠죠. 우리 임금 짱이다 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것을 알면서도 나가지 못하는 까닭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빈놈 골리앗을 치는 사람은 내가 많은 재물을 주고 심지어 내 딸을 너에게 사위로 주겠다고 사위로 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확신이 있었으면 나가서 단번에 자기가 임금의 부마가 될 수가 있고 많은 재물을 얻는데 나가지 못한 까닭이 뭐예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돈입니까? 1불짜리도 있고 10불짜리도 있고 100불짜리도 있죠. 믿음도 그 단계와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지폐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무늬만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호박의 껍데기에 무늬가 있지만 그게 뭐에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그냥 무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문제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죠.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진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평화, 심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C는 courage입니다.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용과 만용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진용은 뭐고 만용은 뭘까요? 진용은 진짜 참된 용기고 만용은 헛된 용기죠.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용기입니다. 18세기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만용을 부린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호언장담하기를 기독교를 일으키는 데 1700년이 걸렸지만 나는 단 50년 내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적인 책을 얼마나 많이 쓰고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서 공회에서는 그의 집을 사서 성경을 찍어내는 출판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이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성경책은 지금도 가장 많이 찍어내고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가 쓴 책들은 얼마에 팔렸을까요? 그가 쓴 책 6권을 한 질로 해서 90센트에 팔렸습니다. 종이값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거는 작가에게 최고의 모독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던 그가 나는 지옥에 내려간다고 하면서 비찬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용을 부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 문제인 것처럼 맹목적인 용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용을 부린 사람이 아니죠. 결코 영심이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한 행동은 신앙적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 용기는 강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다윗처럼 이런 신앙적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곳입니다.
지금 가자 스트립이 블레셋 땅이고 이스라엘 땅과 그 사이에 지금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라 골짜기는 우리 인생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숨으면 숨을수록 사탄의 하수인인 골리앗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우리에게 덤벼들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골리앗은 무너지고 다윗은 도망가고 마귀는 도망가고 그 결과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적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잔 낙스가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설교를 한 죄목으로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왕이 그를 조롱을 하죠. 자네는 자네가 적직거린 말들을 아직까지도 철회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잔 낙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입이 그것을 말했고 내 손이 그것을 썼습니다. 만일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내 피로 그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순교도 각오하겠다는 결심이죠. 잔 낙스는 그 잔인한 메리 여왕이 개신교 신자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실로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할 일이 없지요. 놀랍게도 학살 명령은 철회되었고 오히려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고통 중에 여왕은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잔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무섭구나. 바로 이런 게 신앙적 용기죠. 이 잔 낙스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용기를 해야죠.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해서라도 그 잘못된 것을 철회시켜야 됩니다.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참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C는 concentration의 C입니다. 즉 집중이죠.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장난삼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볼록 렌즈 돋보기를 보통 때는 절대로 종이에 불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비추는 그것을 집중을 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되면 종이에서 막 연기가 피면서 결국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집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누구에게 집중을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과 아브넬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누구에게 집중을 했습니까? 골리앗에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풍채와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힘과 골리앗의 손에 들려있는 엄청난 무기들과 엘라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리는 골리앗의 큰 음성에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26절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의미죠. 그러면 골리앗에 대한 이런 평가는 다윗의 교만일까요?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철부지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3절 가사를 보면 알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지금 골리앗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자기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까닭은 자기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자기를 구속한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일 때 눈에 병이 났는데 돌팔이 의사가 처방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시력을 완전히 잃은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살 때는 자기를 사랑해 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결혼 후에는 자기가 낳은 딸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페니 크로스비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나님에게 자기의 영적인 시선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8,000개가 넘는 찬송가를 작사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많은 희망의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노래도 그녀가 만든 작품이고 주 예수 넓은 품에 또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런 것도 다 그녀가 만든 걸작들입니다. 그녀의 무덤 앞에 있는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는 것, 바로 여기에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느냐, 거인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췄느냐. 만약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됩니다. 결국 나는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에게 속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도 없이 출몰하여 위협하는 골리앗 때문에 골을 썩으며 평화를 잃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이 평화를 되찾고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확신과 용기와 집중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고 평화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확신과 용기와 집중하심으로 영적인 평화와 마음의 평화와 관계적 평화를 누리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지금 그냥 즉시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동일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않고 다윗이 가진 그 확신과 용기와 집중으로 말미암아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엘라 골짜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줄 압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시시때때로 귀신과 같이 출몰하여 위협하는 골리앗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윗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나 또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나 수만 명의 군사들도 그 골빈 골리앗을 시선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이 있게 하시고 이 신앙적 용기가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계적 평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평화가 없는 삶은 정말로 괴로운 인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샬롬, 이 완전한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